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터널이라는 것은 뭐 끝이 없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일취월장되는, 그래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과정도 내게 하나의 신앙적으로 유익했다. 내가 중심만 잃지 않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 교제인 기도 생활을 했더니 그 기간에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그 아이를 건강케 해서 그 아버지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병행귀절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병행귀절. 내용은 같아요. 마태가 기록한 똑같은 사건, 마가가 기록한 똑같은 사건의 기록,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한 똑같은 사건의 기록이라고요.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까지 키면 사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고, 요한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읽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이 내가 추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선한 목자였다, 그분은 생수였다, 그분은 사랑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그분은 생명의 포도나무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면서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다 읽을지는 못하겠고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5절까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자, 이제 이 내용을 이 공관복음의 세 저자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 15장까지를 전반부로 16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듣기에 너무 흡족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임을 선언해 주시고 너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과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 때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환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신 후에 너희가 인자가 재림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 중에 몇 사람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바로 전장인 16장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여기 섰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여기 섰는 12제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재림할 때 그 모습을 볼 자가 있다. 내가 미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 다음 절로 넘어가는데 17장 1절에 엿새 후에 6일 후에 예수께서 그 제자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혈몬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변화되는 영광의 그 체험이 있은 후에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바꾸지만 실상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고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머물게 하고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등반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되시더는 겁니다. 2절입니다. 저희 앞에서 이 3명의 제자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되셔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가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래서 산에 같이 올라간 예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그 변화된 예수님 후에 이미 10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고 이미 700년 전에 하늘로 올려온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신비롭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황홀하네요. 여기다 예수님 집 하나 짓고 모세 선지자님 집 하나 짓고 엘리야사 선지자님 하나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싹 가리더니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여기서 살자는 제자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이 지금 나타나서 여기 살자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얻게 될 영광이 주님의 진짜 영광입니다. 뭔 뜻인지 몰라요?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변형되셔가지고 우쭐거리기 위해서 자신을 변형시켜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얻는 영광을 원하셨지.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변형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이런 소리 들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신비로운 말씀이죠. 하여튼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 산 밑으로 내려와 보았더니 눈을 뜨시고 저들 보세요. 9명의 제자가 어떤 아이 하나를 놓고 구경꾼들이 엄청나게 모인 자리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귀신 쫓는 축사를 하는데 귀신은 안 나가고 아이는 점점 더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구경하러 온 수많은 서기관들과 그 구경꾼들은 예수님 그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리 지르면서 안수하고 안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끄러운 모습을 보시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대답을 하려고 하자 그 상황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그 아이 병든 자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께 뛰어와서 자초지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막 뛰어든다. 귀신이 들어가서 한번 이 역사가 나타나면 막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몸을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한 다음에 귀신은 나갔다. 또 들어오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께 대한 내가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려고 데려왔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선생님의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부탁했다.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붙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에게 명령을 해도 내 아들은 귀신도 떠나지 않고 병든 호전이 없었다. 지금 그대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만일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은 if라고 해서 만일입니다. 만일 할 수 있거든 그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일이란 말 자체가 만분의 1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법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은 게 아니고
치료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데 필요할 수 있던 가능성은 10,000분의 1 정도라는 거예요. 만일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나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해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 내가 못할 일이 뭐 있겠냐. 나는 하나님 아들이야. 나는 성자 하나님이다. 너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났어. 너희는 한 하잘것없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야.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네 믿음이 문제다. 정확하게 짚어준 겁니다. 지금 병든 네 아들 문제가 아니고 네 믿음이 중요해. 네 믿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깨달았습니다. 아, 문제가 나구나. 자기 문제는 우리 집안에 문제가 지금 병든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 아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은 문제될 게 없고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병든 자 치료하는 것은 잠깐이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야.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뭐 어쩌고 이런 말, 참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사람 그거 관여치 않고 치료해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올려줍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 여러분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고 뭐 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생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혼의 질병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내 믿음이 문제다 말이에요. 내 믿음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가 성령의 감동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탁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소원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는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입니다. 내 아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을 주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 고백 듣기를 원했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제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자 예수님이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마라 했더니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거예요. 그 아이는. 사람들이 야 죽었나 보다 그런데 주님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온전쾌된 그 아들, 깨끗이 낳은 그 아들을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그 가정은 영육이 구원 얻는 축복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면 치료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병원에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진단을 받습니다. 그렇죠? 진단을 눈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애를 열어보기도 하고 수진도 있고 문진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단이 나와요. 진단. 정확한 진단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처방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처방. 그 처방이 수술일 수도 있고 시술일 수도 있고 투약일 수도 있고 주사를 몇 번 넣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치료의 과정이 진행이 돼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공정하시면 권이라도 끄떡이세요. 자,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치료 과정이라는 건 진단이 먼저고 처방이 준 다음에 처방 이후에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문제, 이 문제도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에게 문제투성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늘 문제투성이람을 반지하시고, 처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은 실패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는 권능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명하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돌아와서 감격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주의 이름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사단이 떨어지더라. 난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과거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경험도 있고 병을 치료한 경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2명씩 짝지어 다니면서도 그런 역사가 났는데 오늘은 9명이 덤벼서 막 축사를 하고 막 기도를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야, 이거 센 귀신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고 폐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해서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사 많이 받았어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믿음이 바닥이고 지금은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러면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는 왜 내쫓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문제야.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 아이를 치료하기 전에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것은 당시 그 자리에 모인 믿음 없는 세대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지고 활동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만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느냐 그 말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줄 줄 아느냐. 나는 이제 골프하라고 승천하는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었고 그런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느냐. 세상 사람들 앞에, 구경꾼들 앞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계자씨가 작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믿음만 있었다면 왜 그런 오늘같이 망신당하고 체면 구겨지는 일을 너희들이 했겠냐. 너 믿음이 적어서. 큰 믿음을 가져라는 것이야. 아멘. 큰 믿음이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큰 믿음 앞에 마귀가 굴복하는 겁니다. 큰 믿음 앞에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큰 믿음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을 띄우겠습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명령하는데 귀신이 안 나간다. 귀신은 기도하는 성도인지 아닌지 다 잘 알아 그 말입니다. 네가 기도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으면 네가 한 번 명령했을 때 귀신은 이전처럼 나갔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산 밑에서 잡담만 하고 있었지 기도하고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잡담을 하고 있다가 지들끼리 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왜 안 데리고 왔냐 뭐 이러면서 하여튼 세상 얘기만 하고 잡담만 하고 있다가 어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병자 치료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선생님 안 계신데 선생님 당신들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믿음도 바닥이지 기도도 안 하지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띄우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예수님이 의인화, 인간처럼 부릅니다. 한 인간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의인화 시켜놓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 그 모습이 암탉이 독수리가 날아올 때 자기 새끼들을 품에 안고 보호해 주려 한 것처럼 너희를 보호해 주려 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곧 멸망을 당할 거야. 내가 죽고 나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 성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역사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이 성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할 때 그 믿음의 축복을 해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귀하구나. 내 믿음대로 되어라. 아멘.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를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도록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을 때에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 앞에 서면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을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 앞에서는 자신의 권능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무의미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많은 권능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어이구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이 아니야? 저가 무슨 메시아야? 하고 믿으려고 안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서는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며 네 믿음이 문제야. 네 믿음이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 플러스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될 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원할 때 해주신다고. 원할 때. 기도로 소원할 때 해주신다고. 주여 지혜를 원합니다 했더니 지혜도 주시고 도움으로 다른 것도 솔로몬에게 주셨잖아.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원할 때 역사를 하신다고.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을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못 얻는 거야. 자, 처방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드리세요. 첫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를 못한 것이고 그 병자를 치료 못한 것이다. 귀신을 못 쫓은 것이야. 두 번째는 너희는 기도 생활이 없었다. 기도해야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데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앞에 마귀는 두려워하는데 기도가 없었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점검해 보십시다. 옛날 내 믿음은 괜찮아 요즘은 바닥이야 싶으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고 강력한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주여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세요. 기도할 때, 원할 때, 소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가정에서 귀신에 쫓겨가고 우리 삶에서 귀신에 쫓겨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그런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한때 승리한 경험, 은사받은 체험 이것만 자랑하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라. 오늘도 올해도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귀하구나.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선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